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선지서입니다. 43장 10절에서 13절까지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너희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 인이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내가 행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으로서 자신이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또 한 번 심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지서를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눌 때는 선지서가 쓰게 된 배경을 잘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다른 나라를 들어 힘들고 어렵게 만드신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담 하와를 내쫓으시며 약속하신 그 약속을 빛으로 보여주신다 하는 약속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은혜를 나눌 때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내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잊어본 적이 없고 그들은 하나님의 절기마다 하나님을 찾아가 제사를 드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때리신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고 왜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입성할 수 있는 약속된 자라는 것에 대한 감격, 감흥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조심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물론 성경 전체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된 거니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등을 돌리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곡해하여 그러니까 자신의 이롭게 해석해서 생활을 했던 거죠. 그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의 선배님들도 결국 유한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믿음이 높고 크고 위대해도 하나님은 그들의 지난날의 과거의 잘못 또한 믿음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도 그들의 실수 실패의 연속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당신의 약속을 펼쳐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거나 믿음의 선배님을 대할 때 늘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죠. 선지서를 읽을 때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성경을 보는 거죠. 자, 목적은 안다라는 제목으로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라는 말씀이 이제 성경 구약에는 많죠. 여호와라는 얘기는 이게 히브리어인데 이게 신약이 오면서 이제 말은 좀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이 되면서 예수라는 예수와 이런 거죠. 여호수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하신다 이런 말이죠. 여호수아가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또 우리가 믿는 그 예수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녀로 잉태한 그를 예수라 하라라는 것은 예수라는 이름이 뭐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주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듣고 알기 쉽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비상적으로 다가오시기도 하지만 상식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라는 말을 이름을 보여주면 그것이 구원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주신 거죠. 예수님이 계실 때 다른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 중에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셔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여호와는 이제 구원자라는 말이고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셨다라는 의미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아는 것이 뭐냐면 내가 구원받을 만한 요만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는데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몰라요. 내가 왜 구원을 받았지? 왜 저 사람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겁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우리는 이유를 몰라요. 우리가 알고 얘기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입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그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나의 증인,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택했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종으로, 성경에 보면 증인이 어떠한 입장이냐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종이다. 내가 하나님을 라는 사실을 너에서 증인에서 종에서 네가 너를 택한 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택함을 입은 것은 그러한 사실이에요. 증인이고 종. 그래서 우리는 내가 증인으로서 종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거죠. 택함을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택함을 입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너희가 나를 알고 믿고 내가 하나님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는데 구원시킨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가고 믿어가고 그가 하나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모르지만 증인으로 종으로 살아가는 목적은 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처음 접하면 하나님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인간론을 배워요. 인간이 무엇인가 했을 때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눴지만 인간의 목적이라고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유 이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은 악인이든 의인이든 모든 자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께 영광만을 돌리는 삶이다.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목적은 우리가 이미 아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저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말을 아주 이렇게 예쁘게 또 아름답게 잘 들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건 왜냐하면 목적을 알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나서 11절, 12절 보면 그것이 다 내가 누구냐라는 거야. 나는 창조자다. 이렇게 이제 구원자. 그러니까 구원하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신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은 하나님뿐이다 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해해보면 애굽에 있었을 때 그들을 건져내시고 십계명을 주셨을 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400년을 살아가면서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그들에게 신이 이렇게 많은 신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른 신은 없다. 나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사야 선지서에 와가지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한 엉뚱한 모습을 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을 믿는데 다른 신 또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다기보다도 의지했다. 뭐 믿으면 의지할 수 있겠죠. 하여튼 그런 개념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더 13절이 우리가 참 귀합니다. 나는 그다. 하나님이다.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다. 이게 어디냐면 이 장면하고 뭐냐면 하나님이 건졌는데 건진지 못한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건진 자를 세상의 다른 신들이 그를 빼앗을 수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내가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목적을 아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살면서 목적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도 아는데 그래서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편안할 때 우리도 편안하고 같은 삶을 또한 그들이 힘들 땐 나도 힘들고 그들이 어렵다면 나도 어렵고 근데 이게 뒤바뀌는 상황이 되면 더 헷갈리는 거죠. 나는 힘든데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 힘들지 않고 뭐 이러면 우리가 이제 이 신앙이 뭔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오긴 하지만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다른 종교인들처럼 뭔가 하나는 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내가 삶 가운데 어떤 위로를 받고 내 스스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힘을 얻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신을 섬기려고 하는 종교인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꼭 하나님만 믿으면 되나? 안 믿어도 하나님 믿지만 다른 것을 통해서도 내가 잘 될 수 있는데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요. 우리가 뭐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두고 이제 편을 나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모든 사람이 우리가 태어날 때는 다 똑같이 태어나요. 물론 이제 몇 킬로로 태어났느냐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느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태어난 건 다 같아요. 근데 살아가면서 달라지잖아요. 사람들의 환경이. 그래서 뭐 요새 말로 죄송합니다. 케바케.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뭐 그 사람들 사람 나름대로 다 다르다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수단과 방법은 다 다르다. 저 사람은 잘 살 수도 있고 나는 못 살 수도 있다. 내가 잘 살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못 살 수도 있고 내가 힘들 수 있고 저 사람이 힘들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그게 뭐냐면 같은 일을 하고 있을 때도 그게 느껴진다. 그렇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각자의 삶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하고 있는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 이 교회가 다른 거예요. 다른 이유가. 그렇잖아요? 그런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같은데 수단과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이 끌어가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이 끌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목회자로서의 조금이나 죄책감, 미안함 아니면 그걸 좀 덜어내기 위한
아니란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에 여러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제 스스로가 이제 아마 그 미안함을 삼는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야? 진짜 나는 의인이 아니고 목회자가 아닌 나는 이렇게 계속 해야 되나? 심지어 끝까지 가는 뭐 어쩌냐? 이건 너무 부끄러운데? 이런 마음이 생각이 드는 것이 저도 있다는 거죠. 인간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히 아는데 그 목적대로 살았는데 살았다고 고백을 하는데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변을 기웃거리게 되는 거죠. 저 주변에 눈을 마주치게 되고 그 눈으로 내가 좀 초라해질 수도 있고 그 눈을 초라함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한 거짓을 말하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이 내게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각자의 삶 속에 그 삶을 내가 똑같이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르잖아요. 조금씩. 그럴 때 눈치를 보거나 모르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사람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면 의인과 악인에게도 나는 똑같이 햇살을 주시고 달자도 비를 주시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의인과 악이라는 말을 대해서 우리가 악인은 나쁜 사람이라고 이해하면 안 돼요. 의인은 좋은 사람이 아니고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고 악인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택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처럼 목적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어가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목적을 아는 삶의 큰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왜 이럴까? 내 삶이 왜 이럴까? 난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왜 이럴까? 할 때 주변을 돌아보기 전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밖에 없다. 내가 행할 것이야. 라고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나의 순간, 생각, 행동 이런 것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계획인가를 질문할 수 있어요. 또 제가 여러분에게도 늘 말씀을 드리다시피 우리는 완전하고 온전한 자가 아니에요. 완전하고 온전의 지도로 하나님이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고쳐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공부하고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배우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알아가려는 질문도 없이 믿으면 다 돼. 끝! 골치 아파집니다. 이래서 제가 교회에 힘이 없는지도 몰라요. 자꾸 그걸 너무 주장해서. 근데 모르겠어요. 여튼 그렇습니다. 제 신학의 정립은 그래요. 여튼 근데 나는 그러는 거죠. 이것을 질문하고 가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뭐야? 도대체 뭐지? 근데 저는 슬프고 어렵고 힘들고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만나 전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을 위해서 말씀을 이제 이렇게 설교를 문을 만들 때 늘 감사해요. 물론 이제 생활 속에서는 그 생각을 하면 속상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설교문을 작성을 하고 그 일주일 내내 이제 매번 일주일 내내 하진 않아요. 일주일에 매번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하거든요. 바꾸고 또 바꾸고 할 때마다 뭘 하냐.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은혜를 받으면서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이 말씀이야.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런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의 택함을 입어서 생명을 얻었는데 근데 그분이 나를 약속에 의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에 입성시키겠다고 약속했는데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는 것인데 왜 부끄러워하지?
라는 것을 통해서 감사하며 합니다. 그래서 그 위로를 받아가며 내가 합니다. 근데 그 위로를 받아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12절에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이런 말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보고 듣고 아는 것을 말하는 자잖아요. 그것이 거짓 없이 얘기하는 거죠. 위증하는 자가 아니에요. 재판에 섰을 때 증인은 선서를 하잖아요. 만약에 거짓을 말한다면 위증죄로 처벌받겠습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증인은 거짓을 말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행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나는 자녀인데 왜 부끄러워해? 라는 것을 아는데 그 부끄러움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분의 위로함으로, 그분의 은혜로, 사랑으로 내 모습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떤 것이 향기고 편지고 할까? 예수 믿는 삶을 과연 뭘까? 그러면 내가 일상에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일하다가 말고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이러는 것일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사랑이 뭐고 은혜가 뭐고 위로가 뭐고 은혜가 풍성한 것이 무엇이고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똑같아요. 자, 이사야 26장 13절을 이건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자, 여기 있잖아요.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겠다. 의지하고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가 예배자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할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이것을 이제 그 당시로 얘기하면 다른 주들이 뭘까? 다른 신도 있을 수 있지만 그때는 신이 왕이거든요. 그리고 자신을 지배하는 주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려갈 때 상식적으로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비상식적인 것은 비상함으로 다스릴 때는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그 일을 그렇게 만들기 위한 것은 비상함으로 있지만 대부분 상식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에게 해를 주시고 달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똑같이 주는 것에 의해서 다른 주들에 의해서 관할받았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과 저도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도 돈과 명예와 권력에 관할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이름을 알기,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뭐예요? 직장에서도 뭐 잘해서 좀 직급을 올리려고 하는 거고 권력은 뭐예요? 직급을 올리려면 뭐예요? 권한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은 그거 살지 말고 가난하였사오나 가난했다. 그러나 나는 주의 일을 의지하고 주님만 이름만 부르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럼 나는 세상에는 퉁치고 오로지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겠다. 이런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건 그때 당시예요. 그때 당시. 근데 그것도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은 상식적으로 왔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 은혜가 있는 증인, 위로가 있는 증인, 그게 어떤 모습일까? 가만히 생각하면 이런 거죠. 돈을 벌어서 열심히 일해서 똑같잖아요. 목적을 아는 자나 목적을 알지 못하는 자도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명예와 권력을 얻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근데 이것이 주의 의지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뭐 안 부르는 것이 뭘까? 은혜가 사랑과 은혜와 없는 것이 뭘까? 그것은 내 자신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돈을 벌고 이름이 올리고 권력을 가지면
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계산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릴 거, 내가 가질 거. 딱 계산하는 거예요. 그걸 계산하고 산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것을 계산하지 않고 드리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가 돈을 받았는데 내가 이래서 벌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계산하지 않고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죠. 아니야, 죄송합니다. 없죠. 다 계산해야죠. 그래야 나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10에 하나만 줘.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0에 하나니까 이제 11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11조라는 개념이 어떤 것이에요? 이게 신약에 오면 없어요. 구약에만 딱 있는 거야. 아브라함의 시대 때. 근데 이게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11조라는 개념을 그래서 너무 많다 보니까 천주교에서는 11조, 10에 12조, 100분의 그만 둬도 상관없다. 그래서 거기서 헌금이 1,000원 해서 천주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비아냥 머리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11조를 드려라. 10에 하나만 나한테 바쳐라라는 것은 10가지를 하나님의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만 드려라.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될까라고 생각한 거지. 사람은 계산해서 드리는 거야. 헌금할 때. 뭐냐? 10의 1조는 계산해서 드려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 그분이 나를 일으키고 이끌어가는데 은혜에 대한 감사. 드리는 거죠. 그것이 맞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드리는 그 손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나니와 삽비라는 모든 것을 팔아서 드리기로 작정을 하는데 다 팔고 나니까 자기의 삶이 살아야 하기에 자녀권도 띄고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많은 돈을 바쳤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을 너는 거역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의 생명을 걷어갔잖아요. 무서운 현실 속에 있는 거죠. 그것은 헌금을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작정하고 내가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그 마음에 의한 드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10의 1조가 아니라 내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을 내가 감사하게 드리는 것. 곧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내가 진급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10분의 1 정도만 감사해도 된다. 이런 개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10의 1만 들어 다 드린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진급을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름을 얻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시편 4편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경건함이 바로 목적을 알고 자신의 삶 가운데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위해서는 것은 나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당신을 스스로를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증인이고 종인데 그것은 경건한 자로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지고 증명되는 증인과 종의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에요. 세상이 나를 관할하는 거죠. 내가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에 의해 휩싸여 살고 있는 욕심부려 살아가는 자일지라도 그것에 대한 하나님은 욕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라 하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애들 쫓겨났을 때 이마에 땀을 흘리며 살아야 돼요. 이마에 땀을 안 흘리고 하나님이 거둬주는 감나무 떨어지기 위해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그건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 축복을 받으면 축복의 열매를 얻으면 그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온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래서 우리가 지금도 예배 드리는 것이 조금 부끄럽지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 내가 행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고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그분이 반드시 행하실 줄 믿고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린 듯한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의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증인과 종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힘들고 어렵다고 우울해하지 말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찬송하며 갈 수 있도록 그것이 행복임을 고백하며 갈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